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마가복음 13장도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13장과 마찬가지로 종말장입니다. 종말에 대한 말씀이 공간복음 속에 다 나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있다는 것을 명확히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도 몇 시간 더 종말에 대한 말씀을 배우겠는데, 아셔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예수님의 시대에 그 환란이 벌어집니다. 한 세대가 가기 전, 그러니까 1세기가 흐르기 전에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실제적으로 로마 나라에서 유대인들을 어마어마하게 핍박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고,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수많은 어떤 환란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그런 고충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예언은, 제가 예언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할 때마다 그런 말을 했죠. 예언은 언제든지 이중적으로 됩니다. 그 시대에 주시는 말씀과 그 다음에 종말로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의 연결이 단회성이 있을 수도 있고 이중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세계적인 종말이 될 수도 있고 인류의 종말로 연결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정리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어떤 데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가 말한 이 모든 말들이 이 한 세대에 다 이루어지리라. 그 예수님 그 당시에 또 1세기가 지나기 전에 다 이루어졌던 말씀이기도 하고, 또 어떤 나라가 망할 때에, 종말이 올 때에 그 세기말적인 종말의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러나 이것은 최종적으로 보면 인류의 종말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학교도 할 때 종말에 대한 강의를 하는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옛날 예언자들이 예언의 하나님의 환상과 계시를 볼 때에 이 환상과 계시가 이렇게 쫙 그림이 펴지듯이, 이게 막 창세기부터 마지막 종말까지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렇게 보여질 것 같으면 어느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고 차근차근히 이렇게 차근차근히 예언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앞으로 쭉 예언이, 환상이 나타났다. 이게 마치 두루마리 말아가지고 이렇게 들다 보면은 그 속에 모든 것이 보이듯이 이렇게 보여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언자들이 예언할 때 자기들이 살고 있는 시대의 것도 보이지만 저 멀리도 중간 단계도 보이기도 하고 저 끝부분도 보이기도 하는데, 성질이 급한 예언자들은 저 끝에 걸 보고 먼저 이야기를 해버린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예언의 말씀이 좀 막 이렇게 시대가 구분이 되지 않고 섞여버린 듯한 그런 말씀이지만, 그러나 놀랍게도 예언자들은 세대가 다르지만 때로는 이런 시대에 어떤 예언자는 예를 들어서 히스기야 시대에 예언을 했다면, 어떤 예언자는 아합의 시대에 예언했고, 어떤 예언자는 여호야김 시대에, 예레미야 같은 여호야김 시대 아닙니까? 이런 때 예언을 했지만 예언은 거의 같이 나온다. 이게 같이. 심지어는 다니엘 같은 경우는 다니엘서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여호야김 시대보다도 훨씬 더 뒤 왕정 시대가 끝이 나고 난 다음에 예언이거든요. 그런데 그 예언도 역시 종말로 향하고 있고, 이 심지어는 다니엘의 예언이 요한계시록에 다 나오잖아요. 사도 요한이 본 것은 다니엘 시대하고 또 거리가 엄청나게 멉니다. 이 계산적으로 따지면 다 일일이 따져서 여러분들에게 그걸 다 그게 중요한 것이,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연도를 따질 수는 없지만, 다니엘이 본 예언 시대와 요한이 밤모섬에서 본 예언의 시대는 이 세대적으로 보면 구약과 신약의 차이잖아요. 엄청나죠. 그렇지만 예언은 같아요. 예언이 같습니다. 내용이 같습니다. 요한이 하늘의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다니엘서 가지고 얘기할 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계시는 같다. 내용은 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대는 다르다. 그리고 그 예언들이 예언자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예언자의 성격 따라서 그 시대적인 것을 먼저 예언한 예언자가 있는 반면에 아주 멀리 내다보고 참 멀리 있는 예언을 먼저 예언한 경우도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예언이라는 것은 너무 신비합니다. 저는 목회자니까 성경을 보면 되지만 구약시대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하면 오늘날 목회자, 계시자가 예언 선지자 아닙니까? 선견자 이런 사람들이 계시를 보지 않습니까? 영적인 세계를 본다고요. 이 보는 것이 사람마다 달라요. 저도 보니까 제가 어제 시찰회 하면서도 우리 노예 우리 시찰 회원들한테도 얘기했습니다만 저도 영적인 세계를 보았지만 이 김대선 목사님, 당동교회에 있는 김대선 목사님도 자기 영적인 체험을 이야기하다 보면 너무 신비하거든요. 그렇지만 또 최병태 목사님 같은 경우도 40일 동안 병원에 누워 계셨는데 그 영적인 세계를 보고 말씀을 하신다고요. 그거 너무 신비하다고요. 다른 사람은 이 세상 의사는 볼 때 이분은 죽었다고 장례식 치를 준비하라고 오늘 밤 못 넘길 거라고 오늘 밤쯤 죽을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제 내일은 장례식을 준비하라고 그 마지막 기도하라고 그 친구가 되는 이판근 목사님 들어가서 마지막 기도를 해준다. 그런데 본인은 뭐라 하냐면 이 사람들은 웃기네. 내가 정신이 말짱한데 지금 내가 이렇게 지금 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있어서 그렇지 내 정신은 말짱하다 이 사람들아. 내가 눈만 뜨면 일어난다 이러는데 이 친구는 와서 막 울면서 하나님 이 영혼 받아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니까 본인 스스로는 답답한 사람들 나 안 죽었다. 그런데 그렇게 정신이 맑아요. 정말 정신이 맑아요. 나중에 언젠가는 여러분들도 경험하시게 되겠지만 저는 볼 때 전혀 잠드는 정신이 희미한 정신이 아니에요. 깨끗한 정신, 아주 맑은 정신이고 그리고 너무나도 청명해요. 영적인 세계 사선을 넘어가면요 그 세계는 얼마나 고요하고 얼마나 평화롭고 얼마나 참 이 세상과는 달라요. 전혀 이 세상 냄새가 나지 않는 그런 세계가 있거든요. 이게 우리가 목회자들 뿐만 아니고 성도들도 가끔 보면 그런 간증을 해요. 실제적으로 하고 그런 데 대한 얘기들도 보면은 많은 분들이 글을 쓴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는 어디까지나 주관적인 것이죠. 어디까지나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에게 굉장히 귀한 체험이지만 다른 사람들은 경험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이상하다 그런 경험도 하는가. 제가 제 얘기를 하니까 서울에 있는 시카고에 미국에 계시는 시카고의 하영진 목사님이 자기 아버지 얘기를 하고 자기 여동생이 심장병으로 죽었는데 참 마지막 죽는 순간 그렇게 죽기 직전에 괴로워하다가 어느 한순간 그 동생이 하는 말이 오빠, 엄마, 아빠 나 이제 안 아파. 너무 편안해. 너무 편안하다. 너무 편하다. 이제는 고통이 다 사라졌다. 얼마 지난 다음에 천국으로 들어가는데 얼굴이 그냥 하늘의 천사처럼 밝은 얼굴로 내 천당에 들어간다고. 엄마 거기서 만나자고. 아빠 거기서 만나자고. 이 딸이 그렇게 죽고 아버지도 나중에 마지막 순간 그 운명하는 직전에 그 하 목사님이 특별히 옆에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 천국에 들어가는 모습이 아름답더라 이게. 너무 귀하더라 이게. 그래서 그 시카고 하영진 목사님 하는 얘기는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다 해도 천당 가는 사람을 옆에서 한번 지켜보기만 해도 하늘나라 들어가는 그 모습을 보기만 해도 우리는요 신앙을 하나님이 있다 없다 천당이 있다 없다 그런 헛소리 못한다 이게. 분명한 것은 영원한 세계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세계가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말씀 1절 2절 말씀을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성전은요 기원전 13년경에 시작했어요. 누가? 헤롯이 했어요. 헤롯이 그 이제
이 성전이 예수님 당시에만 해도 예수님의 나이를 따지면 33세, 그러면 기원전 13년을 보태면 46년, 성전 46년 완성이 안 된 상태예요. 아직도 46년 동안을 집을 지었지만 집이 아직 완성이 안 된 상태예요. 그 성전이 얼마나 견고하고 얼마나 대단했냐 하면, 솔로몬 성전은 가치가 있었다면 헤롯의 성전은 웅장했어요. 그리고 스룹바벨 성전은 초라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하나님 앞에 제사만 드리도록 한 것이 스룹바벨 성전이고, 그것은 뭐 구약시대에 70년 포로 생활 속에서 살던 사람들 돌아와 지었던 뭐 거의 가건물 비슷할 정도로 스룹바벨 성전이 있었고, 그리고 솔로몬 시대는 최초의 성전이고, 여기 성전은 헤롯이 유대인들의 한심을 사기 위해서 헤롯이 성전을 세웠는데, 기원전 13년경부터 시작해가지고 서기 33년 예수님이 계실 때 아직도 성전이 미완성인 단계인데 46년이 걸렸다 이거죠. 46년. 이 대단한 성전이라 이거죠. 어마어마하다 이거죠. 뭐 여러분들이 성지순례를 안 해보셨으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애굽이나 이스라엘이나 이런 데는요, 흙이 잘 없어요. 흙이, 돌이 훨씬 더 많아요. 밭에 가면은 밭에서 돌을 밭을 개간하는 사람이 돌을 골라내는 게 아니고 이런 말을 해요. 돌 속에서 흙이 있는 땅을 골라낸다. 돌탑이 더 많고 막 돌을 어마어마하게 쌓아놓고 흙은 조금밖에 안 나와요. 흙은 조금. 그러니까 이게 그쪽에는 보면 주로 돌이에요. 돌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리고 애굽에 가면은 막 어마어마한 그런 돌탑들이 있어요. 스핑크스를 비롯해서 또 뭡니까? 뭐죠? 피라미드. 이런 피라미드 돌들도 보면요, 한 개가 어떻게 그걸 쌓았는지 모르겠어요. 돌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 피라미드 스핑크스가 있는 애굽 거기로 지나가는데 보면은 어떤 데는 지하도로 건너가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어떻게 기하학이라 그래요. 그 당시에 어떻게 이런 이 예배당만큼은 넓지는 않는데 마차 2대 충분하게 다닐 수 있어요. 그런 지하도를 건너가는데 뭐 천장이고 벽이고 전부 다 돌로 쌓았는데 그 세멘트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세멘트 하나도 안 들어가고 그 돌이 벤벤석이라는 그런 돌인데, 이 돌이 야물기가 망쳐가지고 돌을 때리면 망치가 부러지면 부러지지 돌은 안 깨진다. 얼마나 돌이 야물고 이 벤벤석이 좋은지, 강철을 가지고 돌을 끊어도 안 끊어진다 이게요. 그런데 그 돌들을 다 아주 네모 반듯 두부모처럼 네모 반듯하게 잘라가지고 그걸 가지고 쌓아놓은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가보면 한두 군데 아니에요. 그런 벤벤석을 쓴 데도 있지만 가보면 그 헤롯의 궁전, 별장 뭐 이런 곳, 또는 그 가보면 옛날 로마의 유물들도 남아 있어요. 뭐 우리로 말하면 이렇게 영양 운동장 이런 데 가보면 다 이렇게 돌로 다 기둥을 쌓아놨던 게 있어요. 전부가 돌이에요. 돌. 뭐 온 세상 가보면 구경할 것이 전부 돌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전을 지을 때 헤롯 성전이 46년 동안 지으면서 이 돌들이 얼마나 크고 견고하고 참 잘 지었는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보십시오, 이 돌들을 한번 보세요. 이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거 엄청나죠?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 자랑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돌멩이, 저거 돌 하나 위에 돌도 겹놓이지 않고 다 무너진다. 무너지는 이유가 뭘까요? 두 가지죠.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유대인들의 죄 때문에 결국은
노마에 의해서 이 성전이 다 뜯겨요. 다 뜯기고 솔로몬 성전이 뜯겼듯이 이 성전이 다 뜯깁니다. 그렇게 잘 지어졌던 성전은 원래가 유대인들의 정신적인 그 집합소 아닙니까? 이 성전은 우리 예수 믿는 성도에 있어서 정신적인 집합소예요. 성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는 지금 성전이 이 예배당이 성전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이 정신적인 집합소가 되듯이 또 영적인 처소가 되듯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는 교회잖아요. 교회, 에클레시아, 불러 모았다. 이 예배를 중요시 여기지 않는다든지 교회에 나오는 것을 등하시 여기는 사람은 신앙이 없는 사람이에요. 주일날만 교회 갔다 오면 의무를 감당한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사람은 옳은 신앙인이 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옳은 신앙인이 될 수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교회의 일들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누가 아무리 중요한 사람을 만나자 해도 그 시간은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예배 시간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게 나올 수 있어야 신앙인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종교인입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 이 성전을 뜯어버린다는 것은 유대인들의 정신을 뜯어버리는 것과 똑같아요. 유대인들의 사상을 다 없애버리는 것과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제일 먼저 성전을 뜯은 것이고, 공상단들이 내려오면 예배당을 제일 먼저 불지르고 주의 종들을 제일 먼저 잡아 죽이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했던 것은, 첫째는 뭐냐? 정상적일 같으면 절대 성전이 무너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전은 주의 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성전이 필요가 없을 때는 언제가 없습니까? 죄를 범하면 성전이 필요 없어요. 죄 지은 인간들이 교회 와서 회개하지 않고 예배당 안에 들어와 있다.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건 성전 교회로서, 에클레시아로서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죄 때문에 무너집니다. 또 한 가지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제는 성전이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성전이 아니에요. 이제는 성전이 아닌, 성전은 시나고기인데 시나고기가 아니고 에클레시아예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혈피로 부름받은 성도들이 성전인 거예요.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너희 그 성전 안에, 너희 안에 계신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 안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지 못하면은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게 바울이 이제 주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전은 다 예수님께서 무너지리라. 그 제자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청천벽력 같은 소리죠. 이게 예수님,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나 너무 충격을 받았는지 아무도 왜요? 하고 물어보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베드로, 요한, 안드레, 야고보가 너희가 이제 살짝이 와서 이제 살짝이 물어보는 겁니다. 자,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4절까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참 성전이 돌 하나 위에 돌 겹놓이지 않고 다 무너진다고 하니까 이게 너무 충격이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이라는 것은 참 너무너무 헤롯이 온갖 악한 짓을 다하면서 악한 짓의 보상적인 의미로 성전을 세운 거예요. 이게 뭐냐? 그 유대인들이 헤롯이 좋은 사람인가? 성전 짓잖아. 나쁜 사람인가? 사람 많이 죽였잖아. 헷갈리는 게 헤롯이 선한 사람입니까? 악한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핍박했잖아. 예수님, 유대인이 왕으로 내신 이가 어디 계시냐 하니까 막 헤롯이 깜짝 놀래가지고 대부분 서기관들을 불러가지고 어떻게 된 거냐 물어보고, 그리고는 동방박사들 보고 너희들 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만나서 경배하거들랑 나한테도 연락해라. 그래서 거짓말 보면 간사한 헤롯을 예수님이 뭐라 했는지 아세요? 여우라 그랬어요. 여우는요 굉장히 얍삽하고 굉장히 간사해요. 헤롯을 보고서 여우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이게 이 헤롯이 성전을 그렇게 잘 지었는데, 성전 잘 지은 데를 뭐 지동 가지고 짓습니까?
백성들의 고열을 짜서 하는 것이지. 그러나 이 헤롯이 지었는데 제자들이 묻는 겁니다. 성전이 다 무너진다 했는데 과연 어느 때인가? 언제입니까? 그때 가면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놀랍게도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은 서기 69년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무너졌지 않습니까? 근데 그 얘기를 하지 않고 예수님은 완전히 종말에 대한 유대인들의 당하는 곤란도 말씀하지만 이 마지막 세상 끝날의 이야기도 함께 같이 섞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5절에서 8절 말씀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지금만 지진이 있고 지금만 기근이 있는 건 아니에요. 전쟁도 지금만 있는 건 아니에요. 지금 세계에서 민족적으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26개국 현재 전쟁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어요. 26개국이더라고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하마스 이거는 기본적이고 아프가니스탄, 미얀마, 예멘, 레바논, 에티오피아, 시리아, 수단, 소말리아, 콩고 이렇게 26개국이 현재도 지금도 전쟁을 벌이고 있어요. 전쟁이 하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문제고 또 기근 전쟁 나면 기근 같이 따라와요. 항상 같이 따라옵니다. 전쟁 나니까 동사도 제대로 못 짓고 먹을 음식도 제대로 못 갖다 먹고 참 그 전쟁의 이야기를 뉴스 들을 때마다 이렇게 한 번씩 나오는 거 들어보면 참 너무 비참하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얼마나 먹을 것이 없는지 어린 아이들이 먹지를 못해가지고 바짝 말라가지고 말라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유엔에서 먹을 양식을 가지고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눈이 뒤집히니까 한장을 하고 달렸던 그러니까 이 차 몰고 들어갔던 기사가 겁이 나니까 그냥 달려버리니까 차 밑에 깔려서 수많은 사람이 죽고 거기에 또 나쁜 무리들이 섞이니까 서로 아이고 한 번에 이런 아비규환 이 땅 위에서 보는 지옥 현장 이게 참 이 세상은 어떻게 사실상 보면 가만히 보면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전 세계인들이 다 유엔에 모여가지고 머리를 맞대고 있지만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참 한번 생각해 보시오. 우리 대한민국이요 6.25라는 그런 전쟁을 겪고 이렇게 나라가 회복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다고 생각지 않으세요? 우리나라처럼 이런 전쟁을 벌린 나라가 경제대국이 되어지고 나라의 선진대국으로 들어가는 그런 나라 세계 역사 속에 없어요. 일어날 수 있는 건덕지가 뭐가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쓰시겠다는 것은 이거는 이리 계산해봐도 저리 계산해봐도 아무리 따져봐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대한민국에 있다는 것 외에는 다른 할 말이 없어요. 참 세계적으로 지금 싸우는 나라들을 보십시오. 참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여러분 이런 얘기도 해요. 미국도 자칫 잘못하면 또 링컨 때 남북 전쟁이 벌어진 것처럼 또 전쟁이 벌어질 수도 있다 그래요. 또 전쟁이 벌어질 수도 있다 그래요. 심각해요. 제가 이렇게 좀 과학 문명 잡지를 이렇게 한번 보니까 이 세상이 종말이 올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요. 이건 예수 믿는 사람이고 안 믿는 사람이고 다 그 과학자들이 하는 말이요. 인간의 환경 파괴가 극에 달하고 있다. 이제는 어쩔 수 없는 환경 파괴로 인해서 이 지구가 멸망이 되어질 수도 있고 오존층이 전체적으로 지금 오존층이 남미 지역부터 오존층이 지금 파괴되기 시작해요. 오존층이 파괴되어지면은
햇빛의 빛이 바로 내려쪼이면 사람이 다 암에 걸려버린 거예요. 암에 걸려. 햇빛을 받으면 안 돼요. 지금 핵 우산을 쓰고 다니는 되는 그런 시대가 오고, 또 뿐만 아니고 온실 효과, 이게 막 계속 이게 계속 막 이렇게 나라마다 온실 그 가스가 계속적으로 배출되니까 이걸로 인해서, 또는 뭐 희한한 얘기도 합디다. 질병과 화산 분출, 소행성 행성의 충돌, 그 초신성 폭발이라는 것도 있는가 봐요. 그래서 이런 것 전체의 폭발도 또 일어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게 있고, 뿐만 아니고 태양이 수명이 다 돼 가고 있다. 어떻게 아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과학자들이 하고 있는 말이에요. 태양의 수명이 다 되고 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나는 그거 들으면서 그걸 어떻게 아는가? 그 아는 이유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태양은 열이 나오는 것이 수소를 태움으로써 열이 나오는데, 이 수소를 전부 다 태우면 헬륨으로 바뀌고, 헬륨을 다 태우고 나면은 열을 내지 못하고 수축이 되고, 수축이 되기 시작하면 융합 반응으로 원소가, 결국은 태양의 원소가 다 타버리면 껍데기만 남게 되는데, 그러면은 낮은 적색 거성으로 인해서 이 태양계 안에 모든 그 별들이, 그 성들이 다 수면이 사라지고 열이 올라가기 시작해서 나중에는 지구의 온도가 700도까지 올라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전부 몸에다 에어백을 하고 다녀야 돼요. 근데 그게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죠. 지금 그게 지금 눈앞에 지금 다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이 지구상에 현재 태양이, 수소, 헬륨이 다 사라져 가고 있는 것이 이 지구상에 태양을 통해서 받는 이 지구가 현재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에요.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다 때가 되면 어차피 천당에 가야 되니까 이 세상에서 계속 살 건 아니잖아요. 또 그때까지 못 살 분도 셌고요. 얼마 있으면 가야 될 분도 많잖아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사람들이 만드는 핵이 이게 원만하면은 김정의까지도 다 이게 핵폭탄을 다 만들어 가지는데, 어디서 한번 또라이가 시작할란지 모르지만 지금 소련에서도 그런 말 하잖아요, 그죠? 서방에서 이게 대리전이거든. 사실상 북한의 무기는 러시아로 들어가고 한국의 무기는 우크라이나로 들어갑니다, 그죠? 들어가요.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미국을 통해서 들어가고 있어요. 들어가고 있는데, 이 남과 북이 세계 모든 나라들을 다 빼놓고 북한과 남한이 대치하고 있다 보니까 서로 무기를 막 만들었던 것을 지금 다른 데서 전쟁이 벌어지니까 서로 그거 지금 다 팔아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팔아먹고 있는 겁니다. 한국의 전쟁 무기가 대단히 실력을 발휘하고 있더라고요. 엄청나게 실력을 발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나 남한에서나 이게 또 김정의 같은 경우는 또 약간 또라이끼가 있잖아요, 그죠? 그 자꾸 자극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 내가 볼 때는 자꾸 자극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되든지 안 되든지 A씨 한번 때려보자고. 한번 때려버리면 또 윤석열 대통령 한번 보십시오. 그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뒤로 물러설 줄은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불도저 같이 앞으로 밀어붙이지. 그러면은 이게 남과 북이 붙으면 그만 한 번에 막 따닥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보통 문제.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또 이스라엘과 또 하마스, 이런 전쟁 속에 지금 북한의 무기와 남한의 무기가 들어가고 있다. 아마 우리 젊은 분들은 다 요즘에 다 유튜브를 통해서 다 보고 계시니까 다 알겠지만, 연세 잡수는 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대한민국 남한과 북한이 지금도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실을 싸우고 있는 겁니다.
뭐 반응이 있어야 얘기를 하지. 그냥 그렇다고 뭐. 여하간 보니까 핵전쟁뿐만 아니고 생물화학 전쟁도 이미 벌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코로나19가요. 사실상 중국에서 만든 세균에 의해서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퍼진 거예요. 근데 이 코로나19보다도 더 강력한 세균을 지금 중국에서 만들고 있어요. 이 생화학 물질에 대한 것을 연구하고 발표하는 학자들은 죽여버린다. 중국에서 죽여버려. 생화학 무기 중국에서부터 나갔다는 것을 말한 학자가 지도새도 모르게 죽어버렸어요. 죽었지 뭐. 안 보이니까. 못 찾아내니까. 이게 지금 전 세계를 멸절시킬 수 있는 그런 무기들을 다 만들고 있는데, 사실은요, 엄격히 보면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그게 다 있어요. 계시록이 다 나와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도, 과학자들도 요한계시록을 본다 그래요. 왜?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떤 무기가, 희한한 무기들이 다 나와 있거든. 그걸 보고 연구해서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뭐 난리 소문을 듣고 막 제일 먼저 말하기를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했지.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예수가 지금 현재 실존하는 예수가 26명이 있다는 말이요. 예수가 26명 있대, 대한민국에.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예수가 26명인데. 근데 참 이 사람들이, 예수가 26명이, 이 사람이 성경들을 안 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가 되려고 하면은요, 태어나기를 강원도에서, 경상도에서 이런 데 태어나면 안 돼요. 베들레헴에 태어나야 돼. 그리고 예수가 되려고 하면요,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니까. 그리고 부활을 해야 돼. 그런데 그런 것도 없으면서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지금 현대 종교에 발표된 대로 하면 26명이나 있대. 26명. 참 보면 희한해요. 사람의 미혹. 지금은요, 사람들의 마음이 희한한 시대가 됐어요. 왜 희한한 시대가 됐냐면, 교회에 평신도가 없어져요. 다 중직자예요. 다 중직자. 교회 안에요, 다 장로가 되고 다 목사가 되고, 건사하다가도 기분 나쁘면 목사 해버려요. 6개월만 공부하면 목사 돼버려요. 그리고 목사가 막 쎄어요. 목사가 쎄어요. 원만하면 다 목사예요. 다 목사. 이게 어떻게 되려고 그래요? 여러분, 고려가 망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고려는 불교 국가잖아요. 불교 국가. 원만하면 머리 깎고 다 중대뿐 거라. 다 중이야. 다 중. 중이 되면요, 세금이 면제돼. 군에 안 가. 나라에서 먹을 것을 줘요. 국교가 불교니까 망한 거야. 지금 오늘도 제가 우리 목사님들 모임에 잠깐 갔다 왔습니다만, 가니까 저한테 어떤 목사님 그래요. 목사님, 지금 대구 시내 30% 교회가 문 닫고 있습니다. 지금 뭐 원만한 교회는 다 문 닫고 있습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왜 안 되느냐? 코로나 시대예요. 목사님들이 정부가 하도 그냥 막 문정부가 하도 쫓기니까 예배를 안 드렸어. 그러니까 그 온라인 예배하던 사람들이 교회를 아예 그때부터 안 나와버린 거예요. 지금도 안 돼. 지금 암만 나오라 해도 안 돼. 우리 교회도 보십시오. 코로나 시대에 교회 안 나오고 온라인 예배하던 사람 안 나와요. 한 달에 한 번만 교회 나와도 되지. 더 이상한 말 하는 사람은 11조만 내면 나도 교인이지. 그런다는 거예요. 이게 핍박 시대가 안 와도 자연 발생적으로 교회가 30% 문 닫았대. 앞으로 한 번 더 코로나가 오면 코로나보다 더 강력한 게 온다. 우리 오늘 목사님들끼리 웃으면서 이제 멀지 않아서 방독면 쓰고 설교하고 길거리에 방독면 쓰고 다닐 날이 멀지 않았다. 마스크 쓰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제 이 뒤집어 쓰고 그래 다녀야 될 때가 이제 멀지 않았다. 참 어려운 시대. 이 종말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하는데 뭐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마십시오. 너무 심각하게 들을 필요가 없는 것이 언젠가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때가 되면 반드시 종말은 옵니다. 온다고 해서 오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 나타나거든. 오는구나 그렇게 느끼시고 여러분 한번 따라하십시오.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면 돼요. 그냥 때가 되면은 다 죽는 거지 뭐. 낙심됩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자, 이제 9절, 10절 말씀 다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냐. 사실 우리나라도 이런 걸 겪었죠. 우리나라도 겪었습니다. 대한민국도 옛날 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유교 때 또는 일제시대 때 이런 일들을 많이 겪었지 않습니까? 자, 11절 12절 말씀 봅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나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하려는 시기가 되면 우리 이 말씀은요 사실 멀리 이야기할 필요도 없어요. 옛날 공산당들이 내려왔을 때 그럴 때 교인들이 목사를 잘 잡아준다 그래요. 여러분 나중에 공산당 내려오면 날 잡아줄 사람 미리 신고하시오. 목사가 어디 숨어 있으면요 목사는 제일 먼저 교인은 안 죽여. 목사를 죽이거든. 그럼 교인들 붙들고 너 목사 어디 있어? 그러면은 교인들이 가르쳐 준다. 유교 사변 때 많은 목사님들이 죽임을 당했는데 주로 교인들이 일러 바쳤어. 가장 잘 알지 뭐요. 어디 숨어 있는지 교인들이 잘 알지. 그러니까 여기 이 말씀 속에도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네,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면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이 환난 시기가 오면 희한한 시대가 오면 이렇게 된다.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참 보면은 예수님 때문에 참 사람에게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들이요 참 불신자들에게 참 미움을 많이 받아요. 자기네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데도 예수 믿는다 하면 무조건 싫어해요. 무조건 욕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만히 있다가도 예수라 하면 나오면 같은 형제간에도요 얘기하다가 예수 이름 나오면 갑자기 어떤 사람은 보면 막 화를 내고 아무 상관이 없다가도 그렇게 그냥 마귀가 그렇게 발작을 한다니까. 그거 가지고 우리가 대단히 화낼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이게 사탄이 다 역사하고 있는 거니까. 자, 종말의 징조 이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제 이 말씀이 13장 속에 계속 나옵니다만 어쨌든 간에 시대적으로 우리가 이 종말의 시기를 눈앞에 두고 있다. 사실 말씀을 많이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서쪽에서 구름이 끼면 소낙비가 오리라. 남풍이 불면은 가뭄이 일어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너희가 이 시기는 분별하면서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물었잖아요. 우리는요 이미 아마 푹 젖어 있어요. 푹 젖어 있어 잘 몰라요. 어느 시대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 들어왔는지도 잘 모르고 있어요. 제가 이런 설교를 안 하면 여러분들 몰라요. 성경에는 종말에 대한 말씀이 어쩌다 읽고 이런 얘기가 다 있지 이러지 몰라요. 왜? 이미 이 예수님의 말씀의 속에 깊이 들어와 있어요. 종말의 시기에 깊이 들어와 있어요. 우리가 들어와 있고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는 분이 있어요. 이미 요한계시록적으로 보면 무천전선을 주장한 사람은 벌써 한란의 시기에 들어와 있다. 7년 대한란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다 그래요. 우리는 잘 모르고 있는데 이 한란 속에 들어와 있다. 대한민국은 큰 한란이 없잖아요. 큰 한란이 없도록 또 기도해야 돼요.
대한민국 정부예요. 다시는 좌파 정권 들어서지 못하도록 여러분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요. 국회의원도 뽑아도 잘 뽑아야 돼요. 국회의원들이 정말 보수 쪽에서 많이 나와야 돼요. 이거 정치 운동하는 것도 아닌데 왜 내가 왜 합니까? 할 수 없습니다만, 예? 보수 쪽에서 많이 나와가지고 좌파가 정권을 잡지 못하도록 해야 돼요. 미국에 있는 목사님도요, 막 계속해서 글 올린 글이 뭐냐면, 미국도 좌파가 정권을 잡으니까 기독교를 다 박멸시키고 있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막 목사님 다 쫓아내고, 기독교 학교에도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성경도 못 읽게 하고, 미국의 모든 학교들이 학교 공부를 시작할 때 선생님들이 기도하고 시작했대요. 기독교 학교들이야. 대체적으로 기독교 학교고. 지금은 그런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좌파 정권이 들어오면서 그거 다 없애버렸대요. 크리스마스 캐롤송도 못하게 하고 막. 이게 바로 좌파들이 하는 짓들이거든요. 우리는 정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대한민국은 정말 그래도 주로 보면 보수 쪽에 있는 사람들 그래도 기독교를 보호해요. 아주 보호합니다. 그런데 좌파 쪽에 있는 사람들은 제일 먼저 교회 종탑부터 뜯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종탑 뜯어졌어요. 종을 안 쳐요. 그 다음에 이제 교회부터 없애야 된다고, 십자가 뜯어내야 된다고 이렇게들 말하잖아요. 그 다 사탄들에게 다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라고요. 우리가 이런 마지막 종말의 시기 눈앞에 놓고, 자, 오늘 저녁도 함께 한번 2-3분간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대한민국 정부, 자유로운 정부, 정말 믿음의 생활 잘하고 선교사 많이 파송하고 세계 민족 깨우고 우리도 믿음으로 깨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에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 저희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시고 오늘까지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종말의 시기를 살면서 정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고 기근과 지진과 환란이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고 서로 죽는 데 사람을 잡아주는 이런 악한 시대